주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축복해 주자고요. 오늘은 축복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 복 받은 건 맞아요? 라고 하는 의문문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고, 그러나 그 복이 어떤 것인 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 복 받은 건 맞아요? 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옆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나 복 받은 거 맞죠? 인사합니다. 정말? 한번. 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나 복받은 거 맞아요? 라고 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곤고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인내를 요구합니다. 세상과 어떤 괴리감이 있어요.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세상과 역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좀 핍박이 오고 이렇게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에 이 세상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 조금만 참아보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라고 하는 그 위로를 합니다. 이건 세상적 위로예요. 물론 세상적 위로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이 나중에 가서는 우리를 지치게 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속였다는 걸 알게 돼요. 가다 보면 볕들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볕들 날은 오기는커녕 나에게 고난과 오히려 그 큰 동굴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볕들 날이 내게도 해뜰 날이 온다고 했는데 해는커녕 구름과 먹구름이 몰아치고 소나기가 나를 이렇게 내릴 때 내 마음은 정말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한 마음을 안고 또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또 고난을 받는 그 부분에 갈등하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왜 이 글을 써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내가 널 지키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었어. 나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너는 약속의 백성이야. 그러니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험으로부터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게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 여러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은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버려요.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복을 주고 그것도 안 믿겨지냐? 또 복 주고 복 주며 심지어 맹세하여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두 번씩 반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말씀이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 말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는 신약성경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오늘도 반드시 복 주고 또 번성케 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핍박이 온다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갈등이 오면 이거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약속을 주셔서 복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아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되었다. 그 약속은 천국이요, 약속은 우리의 행복이요, 약속은 우리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맹세하여 보증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18절 하반절에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땐 기쁨이 옵니다. 즐거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다 임하였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축복, 구원, 행복이었어요. 근데 막상 현실 세계를 살아가다 보니 근한이었거든요. 그 정치, 경제, 사회적 어떤 세력들이 위협하고 때에 따라서는 죽이려고 하고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과연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셨고 너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며 복주고 복되고 하게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라. 하나님 거짓말 하신 분도 아니고 그 말씀은 영원하고 스스로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 약속을 받을 때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제사제도라고 하는 구약 때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분이죠.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 자들이겠죠. 물론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즉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 주상적 하나님이라도 좋다 이렇게 믿었던 자들이죠.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2010여 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친히 그 자가 저주를 받고 우리에게 축복을 넘겨준 그분이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와버리고 이미 복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쪄들어 있는 자들이 지금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에도 그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잠시 주님의 그 즐거움을 맛보면서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에 있은 것 같죠. 그들에게 그러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들에게 제사장, 우리에게 임하는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중지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어디에 계실까? 존재적으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피난처를 내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관계, 같이 살아가는 관계, 동행하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들어와서 7장 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제사장인데 그 전저우에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와 함께 멜기세덱과 함께 그 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들어갔을 때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제사를 대신 들어주실 거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벌이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일할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겐 생소하게 들려집니다. 어느 집 맏며느리 규숙감인가? 아니, 옆집 갓 결혼한 세덱인가?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이런 자들이라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생소해요. 이때도 생소합니다. 이 수신자들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자가 어떤 자인가를 지금 이 성경 기자는 말하기를 살렘 왕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그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살렘이라고 하는 건 평화, 평안, 평강, 그런 평강을 가져다 주는 왕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지극히 높다. 낮은 제사장도 있지만 중간 제사장도 있지만 이건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제사장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밑에 사람들에게 복을 빚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위하여 복을 빕니까? 아니면 윗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맞습니까? 예, 윗사람에서 밑에.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어떤 내용이 이 땅에서도 임해해 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곳, 저 높은 곳, 신령한 곳에서 내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이 땅이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에게 오히려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자는 높은 자여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자는 그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들에게 복을 흘러 보내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가 어떤 자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주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의가 있어야 평강이 오죠. 우리는 이 세상에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 초조, 공포 속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도 예전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며 판을 벌이는 그 세계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시기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은 정화 작업을 가끔 하십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의를 찾아내봐라. 의인 50명이 있느냐? 없다.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10명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리를 찾으러 왔으나 없다는 거예요. 의가 있다면 이 세상이 경쟁하지 않습니다. 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픔이 없어요. 의가 있다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의가 없어요. 심지어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 세상엔 의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를 먹고 먹히며 죽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심판 가운데 거하다가 나중에 불살라 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백성을 찾으러 오시기 위하여 이 세상은 의인은 없지만 하늘에서 의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평강의 왕, 의의 왕, 살렘 왕,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멜기세덱을 샘플로 지금 동원한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멜기세덱은 샘플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시청각 교재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2절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바로 나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 그 자신을 증거하려고 써여져 있는 건데 그 내용 속에 멜기세덱이 있고 그 속에는 다윗도 있고 그 속에는 선지자도 있고 그 속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그 속에는 모세도 있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야곱도 있고 다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인물들 각각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데 그 역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3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 어제만 있고 오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만 있고 미래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 미래 항상 계속적으로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을 그분인데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아,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 멜기세덱에 있는 그 누구를 증거하게 한 거구나. 아,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뭘까? 예, 제사장으로 항상 제사를 드릴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이 제물되고 제단에 자기를 드려서 죽기까지 한 어떤 제사장이 나타날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원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멜기세덱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일 거예요. 바로 월등한 우월성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은 어떤 천사 숭배 사상도 아마 이 수신자들에게 팽배했던 것 같아요. 천사는 정말 높임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잖아요. 수호천사이기 때문에. 근데 천사보다도 높다. 너희들이 지금 따르는 그 천사들이 그 있다 할지라도 그 천사는 별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7장 전에 미리 3, 4, 5, 6장에서 다 증명하는 바입니다. 천사보다 더 높은 그러한 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은 가장 높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얼마나 높은가? 이 세상에서 이보다도 더 높은 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신을 찾고 많은 우리 인간보다 우월한 어떤 초월적인 신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신보다도 뛰어난 이름, 뛰어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고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 생각해 보는데 그 증거로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의 그 뛰어남을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얘기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4절 하반절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준 거하고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4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4장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눈에 보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여서 그 속에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도 고대근동에는 서로 싸움이 있습니다. 현재도 싸움은 그치지 않고 있죠. 인류 역사가 있는 한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평화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본성상 남을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그 가나안 땅, 그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 그 소알 땅,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땅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 전체에 서로 패권주의,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서로가 뭉쳐서 싸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연합군이 지금 남방에 쳐들어와서 북연합군 4개의 그 왕들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있는 그 지역을 쳐서 빼앗아갑니다. 그러니 조카 롯도 그 처자와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가축들 다 뺏기고 끌려서 저 위에 단까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전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 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병이 있었어요. 사병이 318명 정도 있었는데 그 318명의 사명을 끌고 저 단까지 가서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연합군을 무찌르고 찾아오고 이제 거의 다 왔을 즈음에 누군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소돔 왕도 나와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축복을 할 때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눈치채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린 거하고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사병이 318명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14장 16절, 14절에서 16절 정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사병이 그 연합군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명일 거예요. 일개 318명이 수만 명을 이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힘으로 보는 그 세계 속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318명밖에 안 되는 자가 수만 명을 무찌르고 돌아온다. 그러면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렇다면 318명의 실력과 능력으로 수만 명을 이겨 제낀 걸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318명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복을 주어서 수만 명을 무찌르게 하는 그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능력으로 이긴 이 하나님의 능력, 누군가는 모르지만 나를 도와준 복되신 그분이 나를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정수입니다. 모든 것의 머리예요. 10분의 1을 가지고 10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10개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이 승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누군가를 나로 하여금 복을 주어서 이기게 했다, 그분이다,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한 그분임을 알기 위한 표현으로, 그를 밝히기 위한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을 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내가 11조를 하니까 복을 따내기 위하여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 헌금,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헌금을 하면 복을 따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멜기세덱을 향하여 복을 빌어요. 자, 어떻게 복을 빕니까? 그 복을 빚는 내용이 창세기 14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소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나아가 그를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자, 지금 19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하니까 복이 먼저 온 거예요. 그 전에도 승리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복은 아브라함에게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14장이지만 12장이 이미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 거라라고 복을 줘버린 거예요. 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널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복을 이렇게 빌고 복을 주고 나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 20절에 이러한 나타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1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왜 찬송합니까? 전쟁을 승리로 일으키신 분이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내가 연합군을 쳐부시고 내 조카를 데려왔고 또 탈취물을 내가 가져왔다. 다시 빼앗긴 것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리품 중에 그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딱 잘라서 이 본래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것이지만 내가 우선 써야 되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인 논리는 어떤 신이라도 내가 찾아가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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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무엇인가 떨어져 내려와 복을 주든 저주를 주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떤 표현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해요. 증거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이 11조는 어떤 법적인 용어로
11조를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표현할 길 없어서 11조로 드릴 수도 있고 10의 3조로 드릴 수도 있고 10의 10조로 드릴 수도 있고 감사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래합시다, 내가 예물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예물을 주세요, 이러한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아쉬움이 있겠어요? 이 산지, 이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가져올 그것뿐인데, 하나님께 가져온다고 해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걸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 받은 그 행위로, 그 나타냄으로, 그것을 밝혀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아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보태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두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한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널 번성케 한다, 널 축복한다 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는 분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강한 분이시기에 일개 사병 318명밖에 끌고 가지 않았는데 이 318명으로 하여금 수만 명을 이길 수 있게 했냐, 이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요. 아브라함 능력이 아니에요. 조카를 찾아오는 사병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준 거예요. 주의 이름이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11조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그때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펴보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를 미리 준비해서 축복할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이미 예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하게 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좀 이따 성찬을 같이 나눌 건데요, 그가 우리에게 주실 양식, 그가 흘리실 피, 그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 나왔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삶의 양식으로 줄 것이며 그가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러한 것을 다 마련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찾아오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복이 들이닥치는 순서는 먼저 하나님께 예비된 축복, 떡과 포도주 혹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달란트를 다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흘려줘요. 그분은 의의 왕이에요. 의를 흘려주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안을 우리에게 흘려줘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흘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임을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내 공로, 나의 십자가의 공로가 너를 살렸다는 것을 너희들은 증거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지는 이와 같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복받은 자인지 아닌지. 아까 우리가 나 복받은 거 맞아요? 예, 복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복받은 자로서 무엇인가 나타나야 돼요. 뭔가 밝혀져야 해요. 뭔가 증거해야 돼요. 증거함이 나타나지 않고 복받은 내용, 은혜 받은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인풋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들어간 것이 있어야 나온 것이 있는데 나온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든지 복을 받지 못했든지 하늘의 세계가 그에게 아직 들이닥지 않았든지 그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였다면, 복이 임하였다면, 은혜가 임하였다면 은혜의 내용이 나오게 됐어요. 은혜의 내용이 표현되게 됐어요. 은혜의 내용이 이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전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배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헌금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웃사랑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꼭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하여 자신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밝히고 있는 그 행위예요.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적은 수요이지만 저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 빼앗긴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잠시 잠깐 빼앗겼다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다. 어차피 빼앗겼다면 내 것도 아닌데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분의 것이니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 당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분에게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복 받은 거 맞아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승리한 것이 높으신 분의 축복을 알고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재 개그에 개콘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면서 어떤 이렇게 하는 행위를 봅니다. 여러분도 내가 이럴 줄 알고 한번 옆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헌신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리얼하게 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형을 만들잖아요. 어디 먼 곳에 가도 우리가 그 지역을 잘 모르면 이 지형 안내 지도를 통해서 미리 시운전을 하잖아요. 그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미리 한번 가보는 연습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율법 속에는 11조를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네 지파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 11조를 드렸는데 그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아브라함의 허리는 지금 그 속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을 베태내면서 후손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장차 후손으로 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파든 그 모세이든 그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다는 것은 장차 올 모든 사람이 11조를 미리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우리 선진, 미리 믿음을 갖고 그러한 일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예수가 살아있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표현해주고 그를 증거하려고 하면 그 복받은 내용대로 감동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도와라고 한다. 그 감동이 떨어지면 즉시 가서 도와야 됩니다. 머뭇머뭇거리면 그 순간에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또 누구에게 헌신하라. 나 봉사하는 그 마음이 갑자기 뭉클뭉클 떠오른다든지 그런다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에요. 은혜가 그와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과연 복받은 자로서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가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7절에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티격태격 싸울 필요도 없고 아무리 떠든다 해도 높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낮니, 이런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우리가 측량할 필요가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이와 같이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대제사장, 우월하신 지극히 높으신 그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이보다 높은 자가 없어. 다른 어떤 신도 없어. 지극히 높고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도 더 높고 창조하신 그분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런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를 높일 때는 그 의의 왕인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흘려보내줘요. 우리들에게 평강을 흘려보내줘요. 불안, 노심초사, 공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흘려보내줍니다. 그분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을 모시고 또 이분은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오늘 멜기세덱이 표현할 때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처음도 없고 영원한 끝도 없는 그 항상 계시고 변하지 아니시고 영원히 계신 그분,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넘어지지 말고 견고히 서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서자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